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데 혹시 제 가슴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다 안 보이시죠? 덮고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은 동기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심판자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 때문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왕을 2명씩이나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 장자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 왔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실 왕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유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모를 보고 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도 보십니다. 또 우리는 그 중심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판단이나 또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비판을 좀 받기 싫으냐? 비판받기 싫으면 좀 비판을 좀 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읽자면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러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대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 죄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벌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동기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숨은 동기, 그 마음에 숨어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신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이게 비판하지 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실족시킬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두는 것이 이 세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들이 대부분 선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만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신실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행동으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은 저 사람 정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한다라고 우리는 보면서
참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착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말로 말짱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착한 의도로 포장되어져 있다. 지옥에 가는 길은 다들 지옥에 간 사람들도 다 의도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직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옳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숨은 동기와 실제적인 그 마음속에 감춰진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쁜 한 여자가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두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도 사다 주고 근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차 앞에다 대기해놨다가 피에스타, 축제라는 말이랍니다. 축제의 장으로 이 아가씨를 인도해서 갑니다. 두 남자가 매일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한 남자는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 여자에게 꽃도 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또 다른 남자는 이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내 인생에 쓸 수 있는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결혼하는 목적도, 그 여자를 따라다니는 목적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숨은 동기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거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은 명예와 부귀가 따라올 것 같아서.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내 딸인가를 봤습니다. 근데 그 회장 부인이 겉으로는 정말 부인인 것처럼 잘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보시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깨달으셨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겉으로는 부인인 것 같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그 회장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돌아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요즘에 우리 친구들 만나면 고민하는 게 10월달, 11월달 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지금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 내년 직분 임명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은 새벽 예배도 꽉꽉 찬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내년에 다시 직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와서 기도해야 목사님과 장로님들 눈에 들어서 내년 임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마음에 숨은 동기가 어떤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그 속에 숨은 동기나 그 안에 있는 생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마음속에 숨은 옳은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냐, 아니면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만 만나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모든 삶이 말짱 꽝이라는 것을 알고 오로지 예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 사람들은 사거리에 서서 거룩하게 하는 그 기도를 보고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 중심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미 그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겉으로 표현은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삶까지가 일관되게 옳게 행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제 혹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키가 봐서 들키면 유대인의 랍비가 저 유대인 저기 나사렛에서 온 시골뜨기를 찾아간다. 이건 참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왔다고도 하지만 또 반대로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 사람은 공의원이고 정식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정식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고 밤에 자기 시간 날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다. 저는 그쪽이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낮에는 국가 일을 하고 밤에 시간이 남을 때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종교적인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너의 직분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때 니고데모는 그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장례식 때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숨은 동기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행동으로 그의 삶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 의식적인 행동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까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예배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예배는 진행되고 설교가 이어지죠. 그런데 그때 앞에 나와서 찬양했던 사람은 설교 시간 내내 밖에 나가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고 잡담하고 그러다 다시 또 노래할 시간이 되니까 와서 또 노래하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졌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고
그 마음의 올바른 동기까지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다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법사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씨, 내가 좀 돈을 좀 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안수하면 당신처럼 좀 성령 받게 하는 그것을 나한테 좀 파시오. 그 사람이 그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왜 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고 거기서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다른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일컫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법사는 봤어요. 그래서 그걸 돈을 주고 사서 자기도 한번 더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법사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밝혀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라고 베드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가 옳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편에서는 동기는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음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류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인데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암탉이 이렇게 달걀을 품습니다. 왜 품죠? 병아리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암탉이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그 암탉이 품고 있던 그 달걀을 고양이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닭아, 너 배고프지? 가서 밥 먹고 와. 내가 좀 품어줄게. 고양이가 달걀을 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탉이 없는 사이에 깨먹으려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유해해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 하지만 그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른 동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선한 의도가 잘못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찬양할 때 드럼도 때려치고 건반도 치고 피아노도 치지만 어느 교회 가면 유일한 악기가 저기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이후에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쓰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 종파이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오로지 사람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악기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 목소리로만 찬양을 합니다.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도 오순절 교단 가운데는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악기 쓰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는 악기 쓰면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도구. 그러면 또 저런 악기를 쓰는 분들, 드럼, 신디, 건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악기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기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이 옳은가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아뢰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대로 아뢰어야 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인 그 마음이 자기의 본래 마음인 줄 알고 그 마음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름하여 거짓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우리 자신은 늘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거짓된 마음에 속아서 거짓을 행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붙들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옳은 동기, 올바른 삶, 행동, 이것으로 같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고 매정할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호프집에서 나왔어요. 호프집에서. 그걸 딱 봐도 또 교회에서 제일로 이거 잘하시는 분이 그걸 딱 봤네요. 그날 저녁에 소문 다 났습니다. 장로님 호프집에서 나왔다. 내가 현장 검증도 사진도 있다. 요새는 이 핸드폰 때문에 사진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을 당위에 회부를 해라. 법을 적용해서 이게 어떻게 장로님이 호프집에서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질만 하지 않습니까? 호프집에서 나왔더니. 나중에 그래서 장로님을 이제 다른 연세 되신 원로 장로님이 불러봤어요. 아이, 장로님, 어제 저녁에 호프집에서 나왔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걸 누가 봤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제 그 호프집에서 사람이 갑자기 죽어간다고 병원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사람 가서 응급처치해서 병원에 보내고 나중에 뒤처리하고 늦게 나왔었습니다. 누가 봤대요? 상황도 모르고 앞뒤 전후 사정도 없이 장로님 호프집에서 나왔어. 어저께 가는데 또 비틀거리기도 해. 이렇게 소문을 냈으니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다 거치는 거 두지 마라. 다른 사람에 저도 속합니다. 저도 속해요. 저도 사람이라 사람들이 하는 일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너만 통신으로 너만 알고 있어. 너만 통신으로 전화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해라. 안 들으면 교회에서 한 두세 사람 데려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냥 교회에다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좀 조심하고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렇게 하면은 아니지.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라고 일단 경고하고, 만약에 그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참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 내가 그냥 우리 말로 삼시세판이다. 내가 3번은 참아줘야지. 그런데 한 7번쯤은 내가 참아줬는데 또 그러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중심까지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앞뒤 배경을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일 때문에 정죄당하고 심판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정죄당하고 심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경험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정말 실족시킬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대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 정말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이면 그것 때문에 실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베드로를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서 다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옳은 동기를 가지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본의와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거든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동기는 옳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사람에게 한 실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예물을 제단에다 드리려다가 형제와 이렇게 화해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다 놔두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신 분이 우리 권사님이시잖아요. 늘 그 말씀 간증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은 중심을 아세요. 그리고 그의 행동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옳은 동기, 옳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속일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잘 속는 사람이 목사들하고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들하고 공무원이 잘 속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퇴직하실 때 절대 어디다 투기하지 말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자식들 주지 말고 이런 것들 하라고 그런대잖아요. 우리 귀가 열려서 잘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가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춰서 옳은가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시면서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다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옳은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